이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존경해야 될 대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아버지, 에트 아비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 이 숫자값은 434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은 아버지는 아부라고 하는 아부. 우리 한글 우리 말에 아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아비라고 내가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야 우리 한글의 아버지 발음 아비라고 하는 거 발음하고 히브리 말에 아부라고 하는 이 아버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우리 한글 자모도 이 히브리적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어미도 보면은 에미라고 하는 단어 또 비슷하게 발음이 됐는데 여기 아부라는 거예요. 아버지. 두 문자, 이 히브리 문자 22자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알렙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단어의 최소값입니다. 3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을 딱 찾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이 문자가 설명을 해줘요. 알렙은 황소입니다. 황소는 강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소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게 해서 생기를 끌게 하는 그 힘, 파워, 그 강함, 스트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소는 강한 지도자, 리더를 상징해요. 리더. 그래서 알루프 그러면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 같은 단어인데 지도자. 이렇게 우두머리.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강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이게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한 가정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여성 파워가 상당히 커져서 남자보다도 여자의 어떤 영향력이 더 세지는 어떤 이제 그 평등, 성평등 뭐 해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하나의 많은 이슈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아버지는 강력한 가정의 집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아버지 그러면은 알렙이라고 하는 문자는 첫 번째 문자예요.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게 시작.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시작, 한 가정의 시작이고 그리고 한 가정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어떤 근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가정의 근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조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 조상 그러면 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족보상으로는 위에 조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한 가정의 한 족보의 하나의 근원 시작 기원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의 어원 한 문자 동사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 알렙이라고 하는 황소는 알라프 그러면은 똑같은 세 문자인데 발음만 달라요. 근데 이제 가르친다는 거, 가르치다, 배우다, 그리고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 황소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사귀는 겁니다. 사귐. 소 주인하고 소하고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루프가 친밀하게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주인이 소를 이렇게 길들이는 그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사귀면서 길들이는 거, 뭐 하려고? 일하려고. 함께 같이 밭을 갈고 농사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면은 둘이 콤비네이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렇게 사귀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가 돼. 결합이네, 결합. 따로따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들이고 사귀고 이 과정은 가르치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가정에 가르치는 자. 강력하게 지도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가르쳐서 그 가정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GV라고 하는 문자는 가정 또는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집을 세우는 자, 가르쳐서 집을, 가정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이고, 영적으로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사는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로서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상실. 아버지가 가르친다. 주로 이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냥 아버지는 그냥 씨만 뿌리고 돈 벌어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이다라고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교회 안에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배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가르치니까 와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가정을 가르침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기능을 상실했다. 참 아버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집을 세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네 아버지라고 하는 에트, 아비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이 434인데 이 434는 14 곱하기 31이라고 하는 이 분해가 돼요. 14는 구원이고 31은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가르치는 것인데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구원의 씨. 구원의 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말해주는데 아버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가르치는 구원의 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예?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구원의 씨,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은 너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윤리적 개념에서만 설교를 해왔고 또 들어왔어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습니다. 복음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20장 15절에 전체 히브리 단어가 15개 단어예요. 근데 15개의 각각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네 단어를 결합하면 777,
888, 999, 777, 888, 999라고 하는 숫자가 4단어, 5단어, 6단어, 7단어를 더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그 777, 888, 888은 예수님의 헬라어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숫자 값이 888, 예수 이름의 숫자 값이 888이란 말이에요. 근데 777, 888, 999는 거기 37이라고 하는 배수가 들어요. 여기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이 문장 안에 다윗의 별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별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비는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법, 그게 토라는 토라. 토라는 말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명사형이 이른 비, 늦은 비 만들어지듯이 야라 가르치다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토라 교훈이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 대지를 적시는 생명. 비가 안 오면 대지는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을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 무사르라고 하는 훈련, 강력한 훈련, 이 교훈 또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강력하게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하네. 아버지. 마마보이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강하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진이 터지고 세상이 혼돈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아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식을 만들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라. 아버지. 그래서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음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마병을 타고 이제 불수레를 타고서 쫙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소리치는 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 예수의 생명의 씨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영적인 충만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천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스승,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예수의 씨, 복음, 구원의 씨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자. 그래서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왜? 그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 어머니라니,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에트, 임메카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미 그러죠.
에미가 M. 히브리 말의 어머니가 M입니다. M. 근데 M은 이 황소 첫 번째 문자 알렙 황소하고 그림이죠. 그림. 두 번째 문자인 맴이라고 하는 물 파도입니다. 파도 치는 형상 이렇게. 여기에서 영어의 M이라고 하는 문자. 그다음 황소 여기 알렙에서는 영어의 알파벳 A가 만들어졌어요. 알파벳의 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를 통해서.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한 물이에요. 강한 물. 엄마는 강한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할 때 어디에다 잉태해요? 양수에, 물속에다가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자라게 해서 10개월이 됐을 때에 이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강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물에 사람의 물. 이제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체지방이 근육, 그 다음에 여자는 더 물살이 많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강한 물, 아이를 잉태할 때의 양수 안에 우리가 다 물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렙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르치는 자예요. 어머니는 뭐를 가르쳐요? 이 물을 가르치는 자예요. 맴이라고 하는 물은 쌍수입니다. 두 물. 하나는 단물, 하나는 쓴물. 하나는 생명수,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땅에 하수, 이 강물과 바다와 이 물들이 3분의 1이 썩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더라 그랬어요. 사망의 물, 생명수가 아니라 사망의 물. 이 세상에는 이 단물과 짠물 두 물이 있어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도 두 물이 공급이 됩니다. 이 물은 지식이에요. 지식. 세상 지식을 아이에게 주면 그거는 죽이는 물, 사망의 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수의 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죽이고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느냐? 진짜 살리는 어머니는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머니는 토라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토라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 전통이에요. 유대 전통.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우리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 자식들에게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어떡하지 이 새끼 내 새끼 오메 해가 이쁘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해주기를 원하고 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줬다가는 다 죽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 진짜 생명은 말씀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의 물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460이라고 하는 에트 임메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숫자 값이 460인데 여기는 14 곱하기 33. 14는 구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아요? 14일 날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14는 다윗의 이름값이고 이름의 숫값 14.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 몇 대로 나눠요?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14는 구원의 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 그런데 33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숫자는 약속.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 무지개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노아 이름이 33번째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런 약속, 아브라함의 또 이 노아의 약속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33으로 연결돼서 수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게 토라예요, 토라. 토라를 가르치는 자가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역할 잘 하시고 계십니까? 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내게 참 생명수의 토라의 물을 마시게 하고 토라의 말씀을 먹게 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내 날이 오래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 이 법은 토라예요. 말씀, 교훈이에요. 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가 뭐를? 말씀을 가르치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누구의 김수희인가 노래 가수. 예? 가수 김수희 있죠? 여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대, 음정 박자는 다 무시하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했는데 그럼 지금서부터 해야 되나? 할 수 없겠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뭔가 좀 몸부림을 치면서 바꿔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꿈틀대면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그런 수고와 과정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육적으로 힘들다라고 이 속에서부터 야 그거 하지 마, 해야지, 자꾸 이러니까는. 그런데 어떻게 아비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게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을,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세상에 좋은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야자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나 먹을 거 못 먹고 이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식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조부, 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뉴니게를 통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기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역할이라. 좀만 뭐하면 사랑이 없으신가 봐. 아유,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하나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래.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잡고 책망하고 책망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망은 안 들으려고 그래.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책망했다가는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다 그래. 예? 성경 잠언서를 보시면은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둡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야지만이 바른 것을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5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5단어의 숫자 값을 밑에 다 써놨습니다. 전부 다 더하면 928이. 928은 32 언약과 29 출발이라고 하는, 그리고 928은 각각의 수를 더하면 19 믿음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 은혜는 5단어 5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 날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 그 말은 영생의 복이라는 게 영생.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따라가는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의식 속에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잘됨에 대해서. 거기에,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진짜 나는 아니고 가짜 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인식해?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야. 자기가 사장이야. 나는 나를 어떻게 사장으로 인식해요? 나는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견고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세상의 의식 구조는 그래요. 자기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악한 것들로 꽉 채워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해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든든한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생명수의 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서 넘쳐서 말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나사로가 부자의 밥상에서 먹고 떨어져서 다 갖다 버리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을지언정 그 마음에는 참 평강과 참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오히려 복 있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연락하고 잘 먹고 잔치하고 좋은 곳 있고 좋은 곳 타고 다녀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그건 뭐예요? 그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 너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참 믿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라 깨닫고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